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때 또 이순신 장군 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은 양심을 선하게 살았고 또 나라를 충성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는 이런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마존 그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학, 기술, 문명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그렇게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을 침입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이 죽으면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런 착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낸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너무 기독교는 독단적이지 않느냐? 어느 종교든 잘 믿고 선하게 살고 종교 간에 서로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살면 되는데 뭐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조상 때부터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마호메스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종교 간에 서로 갈등이 없이 충돌이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는 그들에게 선교를 한다고 비싼 돈을 내어서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들을 어머니들이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학에서 종교학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그 주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또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종교 간에 서로 화해를 구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고 세계 평화 없이는 지구 윤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킹의 말이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자의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강대의 명예교수인 기리성 교수는 보살예수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간에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진리의 측면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길은 달라도 같은 산에 오른다라는 책에서 어느 종교도 구원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도 목사의 말도 듣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찾으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그 주장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모든 종교들의 평화와 대화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대안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빨리 뿌리를 뽑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리성 이런 교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주장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더 강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학부 때에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합리론으로 신앙상의 의문점을 풀기 위하여서 많은 책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공격자가 되어서 많은 질문들을 퍼부어보기도 했고, 또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는 공격을 당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디펜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철학이라는 이성과 논리로 토론할 때 한 번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토론 속에서 철학적인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중세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철학적인 질문들, 종교적인 회의들,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내줬습니다. 라틴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은 credo ut intelligam, 이 말은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알기 위해서,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믿으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믿으니까, 믿음이 먼저 앞서니까 모든 문제들이 갈등 없이, 철학적인 토론 없이 다 그냥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또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늘 의문을 품고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명쾌하게 이렇게 다 해결해 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그들에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선하게 산다 할 때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양심대로 살고 이런 것을 바르게 산다고 이렇게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여 성공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와주고, 또 이런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 장기까지도 기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해줍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참으로 어렵게 산다, 윤리적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갖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고요. 자신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험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양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3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것이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우리 주일마다 몇 번씩 봤는데요. 3장 10절 보시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12절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 양심 이것까지도 다 오염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 힘으로 스스로 노력으로 그 양심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에 그 물이 다 썩어 있으면은 그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외부로부터 맑은 샘물이 들어가야 되든지 아니면 정화제를 넣어야만이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과처럼 다 왜곡되고 마비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은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양심.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원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누구와 함께 본다. 누구와 함께 본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더러운 양심이다, 깨끗한 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때에 그 기준이 누구에게서 착하다, 더럽다 나왔다고요? 우리끼리 서로 인간들이 같이 보면서 판단하여서 선한 양심이다, 악한 양심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적군이 강해서 어떤 군사는 50보를 도망했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50보 도망한 사람이 100보를 도망한 사람 보고 비양심적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1000파운드 훔쳤던 사람이 10,000파운드 훔친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비양심적이다 그렇게 서로 죄인들끼리 양심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신문 방송을 볼 때에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못됐는가? 나쁜 죄를 범하였는가?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기준, 그 평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죄인인 내가 다른 죄인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남에게 분노하고 욕만 해도 그거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는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 본문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의해서 윤리적이다, 양심적이다, 고상하다, 지성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 동기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양심적이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절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중심을 보시고 죄인 악인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겉을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을 감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양심으로는 선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 오염된 양심으로 다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서 제정된 법과 관습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 목회 칼럼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는 이 낙태법 때문에 찬성파, 반대파 데모로,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서 야단인데요.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6개월까지 아기를 임신한 지 6개월 전까지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을 이번 대법원에서 폐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날이다. 영국 보리스 존슨을 비롯하여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시키는 나쁜 결정을 하고 야단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 말씀처럼 모태에서 지원받는 당시부터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인간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데 이 생명을 국가의 권력의 힘으로 주기도 된다. 괜찮다.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 괜찮다. 이 사람들 축복해주고 교회에서 주례를 해주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해주라. 이 세상의 혼돈된 가치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은 여론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모슬렘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자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 방법이 뭐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옳고 그르냐는 무엇을 따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옳은 것이고
적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틀렸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수가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에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었어요.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연 만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양심, 깨끗한 양심,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은 아담의 처음 가졌던 그 타락 전에 그 양심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이런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판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관습에 아무리 잘 어울리고 그 법이 판결하여서 옳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오염된 양심이고 잘못된 법이에요. 본문에서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줬는데 이 양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보면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길을 줬다고 했었어요. 그것이 1장 19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보시면은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양심을 통하여서 자연법에 의해서 내추럴 로에 의해서 하나님 알고 섬기도록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법을 자연법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12절 하반절 보시죠. 2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2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체를 선민으로 생각하고 그를 마치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들었고 그 율법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유대인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 가진 것으로 영적 우월감, 영적 자만감에 빠져서 그래서 자신들이 다 선한 줄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향하여서 정죄하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마다들과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동생보다 오인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오히려 교만했던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탕자는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자식인 것을,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머리를 숙이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집을 떠나가지 않았었어요. 아버지께 잘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겁니다.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을 향하여서 정죄를 합니다. 다시 살아서 돌아온 그 기쁨, 그 아버지의 기쁨에 이 형은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나고 집을 나갑니다. 왜 분노하죠? 자신을 어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형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은 어인이 되지만은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곳곳에 어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어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6절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라와 엘리사벳에 대하여서 묘사할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인이니 그렇게 했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도해 줬던 늙은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어로 여겨서 어렵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속죄제와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가리워지는 그 제사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들을 덮음을 받는다,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완전히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도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양심이나 나를 어떤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의 주장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탄 마귀의 꿰매 받아서 진리의 길을 들어서는, 생명의 길을 들어서는 성도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탄의 꿰매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율법인 이방인의 양심,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고 양심을 통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다시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은혜, 이 큰 축복, 이 큰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죽도록 주를 위하여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 그 유일한 이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면서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떡을 떼며 잔을 맞으면서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양심 따라 살았다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삶을 보십시오. 기쁨이 없어요. 늘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선치적인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 모든 것의 출발이요 원인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